오시는 길이 많이 불편했죠. 요즘 비가 보통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막 쏟아부을 때는 정신없이 오니까 우리 사람들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극과 극으로 달리잖아. 완전히 미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율법적인가. 보통으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갈수록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미 문제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충격을 받게 하고 때로는 고통하게 하고 그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귀가 단일 마귀가 아니라 자기 처소를 떠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죠? 원래 마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 처소를 떠난 결과가 악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게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저도 자꾸 배워가는데 죄라는 게 실제가 어디에 있어요? 죄라는 게. 그냥 죄라는 걸 딱 집어내보세요. 그 죄라는 행위는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거에서 나오니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망하는 몸이라는 거죠. 망하는 실제의 우리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계속 왜곡된 것 속에서 모든 걸 행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죠?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의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 죄성, 이 왜곡되어진 이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가 더 본질적인 것은 더 본질적인 건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가도 더 본질적이고 더 강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그 본질적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서 그죠? 다른 한 의를 나타내서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나타낸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거 앞에서 우리는 벌써 어떻게 돼야 돼요? 기절해야 되죠. 아침에 제가 눈 뜨고 나서부터요, 계속 뭘 생각했냐면
우리 저 옥년동.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막 여기서 도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들어오면 자꾸 돌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모든 거를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실제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그릇은 원래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또 계속 거기로 쏠려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또 뭡니까? 은혜가 임하면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길이 나 있었던 거, 우리 머리, 뇌가, 그죠? 이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곳으로 길이 나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인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 내 의지 가지고 사는 거냐? 그건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그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걸 우리는 이제 깨달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져 놓으시고 계속 우리 이쪽으로 이제 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 속에서 봐야지 맞다 틀리다, 이게 잘한다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막 세상적인 거 이제 막 끌어들여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다 엉켜버려요. 그럼 이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막 염려가 나고 불안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면 이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사로잡히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뭘 잃어버리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저기가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든 실수를 했던, 그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래요.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내게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거기서 썩어질 열매를 낳아요. 불법한 것으로 심으면 불법한 결과가 나오죠. 그것이 우리를 곤고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어요. 너무 허무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상황이. 그게 왜 오느냐? 내가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냐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때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 이거 못하잖아, 그죠? 하나님 그거 못해요. 이미 뭐요? 이게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지? 그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게 친근하고 함께하고 했던 이거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 육신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거 육신에 그거 만들어진 거죠. 이것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속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아니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뭐 이랬더니까 하와를 보고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게 아담이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떠한 것 가지고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길이 되냐는 거죠. 왜? 우린 그냥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길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야 되죠.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됩니까? 십자가요. 그거 안 하고 그리스도가 길만 대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가는 길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쉬운 방법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요. 그래놓고 그것도 내 의가 돼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무슨 약속을 지켜요? 약속도 안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거기다 맞춰놓고 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정치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 태양이 2개일 수는 없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둘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오직 한 분. 근데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으면서 또 내가 못하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돼달라 그러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이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십자가로 가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 길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맨날 원하는 것만 하나님 뭐 그죠?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막 그거 막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 보세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밟고 싶으면 밟고 막 때려 부수고 싶으면 때려 부수고 막 맘대로 다 해요. 해제껴 놓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해주잖아. 그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랍니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너 자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장이 뭐였습니까?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네가 육으로 심고 있는지 성령으로 심고 있는지 그 내면을 정확하게 봐서 거기에서 열매를 내고 심판을 하는 것이 네가 외모로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고 네가 입을 벌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보이는 것 가지고, 그죠? 보이는 것 가지고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신다. 속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유익균, 유해균 막 그런데 유해균이 몇 마리가 들어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만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빠질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세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나는 전지하다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 자꾸 속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율법이 없어서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 몰라도 망하는 건 망하는 거야. 그쵸? 병에, 우리 예전에 보니까 시골의 할머니들이 냉장고에 음료수 병이 있었어. 그죠? 그 음료수인지 알고, 이게 농약인지 몰랐잖아. 그래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모르고 마셔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안다, 모른다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해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망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는 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죠?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다 알게 된다. 근데 율법이 있는 자는, 이 지금 유대인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한다. 하나님 믿는 자를 얘기해요. 자, 율법이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안 줬단 말이에요.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고, 왜 주셨냐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줬다. 특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 하나님이다.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왜 줬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행하는데 그게 다 죄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은 율법을 줬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미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교회 다녀.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금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야, 너 진짜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복을 줘야 되겠어. 내가 너무 이뻐서 안 돼. 복을 줄게. 너 복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네? 왜 줬다고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럼 아브라함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죠? 복을 받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사라지는 길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사실은 다 주셨어요. 내가 못 누리는 거지. 다 주셨는데 내가 안 보이고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럼 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복을 누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들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는 왜 율법으로 망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서 다 이거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오히려 뭐래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의를 삼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차별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차별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죄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변명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조금만 양심으로 돌아가면 그죠?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안 보입니까?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전부 내 것만 다 옳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이게 옳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요? 다 틀린 것이 되시죠. 내가 맞으면 나하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죠. 율법을 듣는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아무도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몇 개명만 안 지키면 이 말이 없잖아. 그죠?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또 그 얘기합니다. 율법을 진짜 이를 악물고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 한 가지만 못 지켰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대요? 너는 율법을 안 지킨 거야. 99가지 지킨 거 가지고 지켰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안 지킨 거 가지고 너는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을 통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어디에서 지켜지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면 우리가 뭘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걸 하는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세계는 말씀을 다 지켜진다. 이게 율법이 지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100% 인간인데 다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죠? 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죠?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우리 그 이상한 자꾸 율법을 막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너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래서 너는 이제 심판이라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우리 인생에서 계속 심판이 오잖아요, 사실은. 그죠? 심판 같은 일이 계속 오죠. 왜 망하는 일이 나고, 왜 병이 들고, 그죠? 왜 이혼을 하고, 왜 문제가 막 터지고 막 그래요.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지금 계속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불러냈잖아. 근데 너희는 지금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 왜? 왜? 그 답을 찾으라는 거야. 왜? 그게 바로 뭐요?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십자가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넘겨줘요? 못 넘겨주는 거죠. 못 넘겨주는 존재라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와도 우리는 못 넘겨줘. 근데 그런 죽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금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눈 딱 감고 그래서 내가 해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더 센 게 와요. 그죠? 나를 강하게 만들수록 더 센 게 와요. 왜냐하면 더 세져야 항복하니까. 항복할 때까지. 맞잖아요. 아니 자꾸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아요. 그냥 복 받아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말해요. 그죠? 근데 왜 심판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판이 와야, 심판이 오면은 하나님 없는 자는 심판으로 망하고 하나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이 옴으로써 뭐요? 그 고통을 통해서 부활로 가죠. 그런 말이에요. 심판 거니까 또 기분 나빠하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뭐요? 부활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이거 알아듣기까지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우리도 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뭐요? 이게 믿음이 가정이 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죽을 일이 일어났는데 불신자와 신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대응을 해요. 그죠? 똑같이 대응을 하니까 똑같은 결과를 또 내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 육으로 심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게 가치관, 세계관, 이게 본질이 계속 바뀌어 가는 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맨날 와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디에서 굳어져요? 어둠에서 죄로 사는 거에 점점 더 무뎌지고 굳어지고 이게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면 단단한 돌을 부수려면 뭘로 보셔야 돼요? 그죠? 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도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율법도 가졌지. 우리는 성전도 가졌지.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그 율법과 성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 그림자를 붙잡고 근데 그림자는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죠. 근데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이게 뭐예요? 헛것이잖아요, 사실은. 실체가 있는데, 그죠? 그냥 그림자 있는데 가지고 계속 말해보세요. 지금 수진권서 그림자니까 되게 계속 만져보고 말해보고 막 해보세요. 그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준 거, 그림자로 준 거라고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제도가, 모든 것이 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얘기한 거, 율법 가진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네가 믿는다고 확신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어야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믿음은 그래요. 제가 전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진짜 잘 믿었어요. 진짜 잘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확신이, 내 신념인 부분이 거의였어요. 물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믿음은 있죠.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내 신념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는 모든 걸 통해서 이걸 이제 과정으로 가질 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만큼 믿음이 와졌는데, 이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신념, 의지, 내가 막 붙잡고 막 내 의지로 막 이거 없어요. 근데 그냥 삶이 믿어지는 것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게 믿음이다. 근데 전혀 단 한 번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통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죠?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과정이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사해졌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아 믿을게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음 나는 믿고 있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 믿음은 아니라. 이 로마서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바울은 자기의 죄를 누구보다도 깊이 들여봤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생명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했어요. 그만큼의 이 죄라는 것이 그걸 보여줬을 때 바울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안에 죄를 계속 이렇게 어거스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사람. 우리는 자기 죄의 깊이가 보여지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그 깊이로 깨달은 거예요. 죄가 안 보여지면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적 나는 착하고 선하고 죄도 안 짓고 그렇다라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 못 깨달아요.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못 깨달아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그리스도를 깊이로 넓이로 그죠?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책을 저서를 쓰고 기록물 많이 남겼거든요.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자기 안의 죄를 그 악의 근원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치면서 깨달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요 엄청난 우리에게 보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그 지혜가 모든 전문 분야에도 사실은 그것이 다 가장 기묘하게 쓰여지게 되죠. 근원은 거기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다고 의미 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래요. 그 말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 자체를 이걸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뭐가 돼야 돼요? 율법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연합이 돼서 그래서 말씀이 나와 연합이 되면 말씀이 사는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되잖아요. 이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아. 외모로. 그 어떤 분이 뭐 사람 관계를 잘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막 그 관계에 대한 책을 무지하게 계속 사다 읽고 그 사람을 만나면 웃음을 보여주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막 이 눈이 깊이로 나를 빨아들이는데 그 슬픔이 그 불안이 막 그대로 그득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너무 기니까 한번 만나자 이랬는데 어떻게 일정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바깥으로는요 너무 친절하게 말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상냥해 좋아 뭐 관계 괜찮아 이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죠. 그 외모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평안해지잖아요. 기쁨이 있죠. 막 화내고 싶어요? 막 가면 막 주 패고 싶어요? 안 나오잖아, 그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걸 보신다고 했어요. 이게 심판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본성으로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육으로 살 때는 뭐예요? 내가 율법이 돼서 살잖아요. 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이 돼서 살죠. 내가 율법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요? 맞다, 틀리다. 그쵸? 잘했다, 못했다. 내게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옥년동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업체 사장이 요게 이제 지금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안 해. 너무 안 해. 그러니까 돈만 달라 그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일을 안 하고 돈 달라 그러냐. 돈 못 준다. 근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너는 왜 할 일은 안 하고 네 요구만 자꾸 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자기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자꾸 말한다는 거야. 자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날짜를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며칠 날짜가 뭐 미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근데 왜 자꾸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준은 이게 지금 언제 시작해서 날짜가 이렇게 왔으면 이 정도 일은 했어야 되고 이만큼은 했어야 되고 그럼 돈이 들어간 것만큼은 뭐가 보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는 착실하게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마감 날짜가 안 됐어. 그런데 네가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가서 이제 막 싸워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준이 강한 사람이라서 들어누워가지고 더 안 할 사람이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딱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답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온 거예요, 그죠? 왜요? 가격이 싸고, 뭐 조건을 잘 들어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누가 하겠어, 그죠? 우리 인생 사는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왔잖아. 그럼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아니다. 꿈에 나타나든지, 환상을 보여주든지 해줘야 되잖아. 안 하시잖아, 그죠? 우리가 늘 부탁드리는 일이라고 해요, 일상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죠. 하나님 요걸 지금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안 되더라도 해보고 싶은 게 막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가서 막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도 있죠. 그죠? 돈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하나님 옆에 우리를 드러내고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 오게 했잖아, 그죠? 그럼 그 부분부터 이제 드러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쵸? 그리고 그릇을 넓히시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자기 안의 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걸 가가지고 막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막 성령을 아주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육신이 되어진 것 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잘 순조롭게 마무리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몫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격다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음껏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널브러져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글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이런 게 우리가 훈련이 되지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우리가 길이 낮으면, 어떤 세상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무조건 혈기만 낸다고, 예,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뭐 혈기 나는데 어떻겠어. 날 때는 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혈기를 부렸다? 그만큼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각오하고 가서 해야 돼.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제하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또 협상하는 것도, 또 사람을 그런 것 속에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위해 줄 수 있는 것도, 그죠? 품어줄 수 있는 것도. 품어준다 그래서 다 손해보고 받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자기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또 뭐 해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모아서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어떤 문제도 그냥 오는 건 없어요. 우린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막 순조롭게 바울이 하나님 너 로마에 가서 로마 가야 돼. 그 하나님이 로마 가야 돼 그래서 보냈잖아요. 왜 풍랑이 만나?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 그죠? 왜 그래야 되냐? 순풍에 돛단 듯이 샥 로마 가서 내려놔줘야지. 근데 막 그 안에 사람 다 죽을 정도로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다 부서지고 다른 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막 뱀이 물어가지고 막 이런 일을 당하고 막. 근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돼요. 우리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부딪히고 머리로만 계속 들으면 죽을 때까지 들어도 우리는 안 바뀌어요. 실제로 부닥쳐야 이게 깨지지.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해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것들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되지지. 우리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십자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 고통이 안 와지니까 십자가로 가질까? 절대로 안 가죠. 갈 수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요? 율법이 자기가 율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는 이것을 다 죄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이 장 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을 많은 율법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딱 두 개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안 했다 그러면 뭐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차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서 그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법한자가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 13절 봅시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온다. 무섭죠?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진짜 우리요 조금만 나한테 수 틀린다 그러죠. 수 틀렸을 때 어떻게 긍휼 1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무섭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긍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네가 네대로 사는, 그죠? 네 거 가지고 사는 그거란 얘기예요. 그걸 실제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안 주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진짜 이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긍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럼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긍휼을 어디다 베풀어요? 나한테만 베풀어, 나한테만. 내가 잘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다 뭐 봐주시지. 뭐. 남이 잘못하면 긍휼 없어요. 그죠? 이게 내가 율법이 내가 율법이 돼서 사는 거야. 전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거를 범법한 자로 정죄한다. 그 말씀은 1절 10절 없어요. 우리가 말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못 산다니까. 성경은 네 말씀대로 못 살아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살지도 못하는 거 왜 가르쳐 이러잖아요. 그래서 못 사니까 어떡하라고. 마지막 절 봅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요. 우리 안에. 바깥으로는 웃으면서 다 웃으면서 속으로는 뭐야? 아이고 내가 네 왜 웃어주는지 아냐? 불쌍해. 아유 이러면서 속으로 그 은밀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속에만 다 표시 안 나고 있는 거. 나도 모르는 내 죄. 그게 더 쉽겠다. 그죠? 나도 모르는 죄. 그걸 누구만? 예수님이 다 드러내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걸 다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통해서 다 드러나고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 안에서는 뭐요? 그 안에서는 율법대로 사라지는 세계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는 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랬지? 나한테 뭐를 짜증을 낸다 그랬나? 뭐를 어쩌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죠? 이러는데. 그냥 들어도 또 잊어버렸어. 그런 게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러네. 나 죽어야 돼. 죽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오면, 하나님 뭐래? 그런 일이 오면 나를 먼저 돌아봐. 나를 돌아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그죠? 왜 나를 싫어할까?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 돌아보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꾸 고하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드러내시죠. 드러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면 가야 되죠. 십자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낸다고 어이구 화냈네 나 죽어야 돼. 이건 또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이 나를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우리는 늘 그게 돼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게 안 되면 자꾸 남한테로 이게 가요. 판단이 자꾸 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내가 믿기 때문에 된 것처럼 그 안에서 차별하고 그 안에서 내 의를 만들고 또 그래서 다른 죄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익히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드러내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자로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 앞에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는 내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